제가 오랜만에 목욕탕에 저희 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는데요. 키가 딱 저만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한 해, 두 해 지나면 저보다 훌쩍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의 몸을 막 이렇게 씻어 주는 거예요. 때도 밀어주고, 때를 보통 우리 남성분들은 이렇게 서로 등을 밀어주거든요. 등뿐 아니라 제가 온몸을 다 밀어줍니다. 그럼 아들이 "에이 아빠, 다른 데는 제가 밀 테니까 아빠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밀어줘요. 다 아주 깨끗하게 그냥 막 지우개 같아요. 지우개 막 엄청 나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밀어주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참 이렇게 되게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남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둘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목욕탕에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저와 제 동생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 주고 했던 게 추억이 있더라고요. 좋은 추억이 이렇게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아들을 이렇게 밀어 주는 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 주고 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리사랑이라고 그죠? 그렇게 내 자녀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중이어서 막 목욕탕에 가는 게 쉽지 않았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최근에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군산으로 이사 오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욕탕에 가면 때를 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아버지를 이렇게 밀어 드렸어요. 밀어 드리는데 아버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밀어 드리는데 이렇게 등을 밀어서 제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등이 또 좀 이렇게 굽으시고 오래전에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큰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 팔을 다 다치셨는데 이 팔 여기서부터 이 손 있는 데까지 한 40개 50개 정도의 철심을 박았어요, 속 안에다가. 이렇게 뼈가 다 으스러져서 뼈를 대신해서 철심을 넣었는데 그러고 지내던 중에 한 번 또 그 빙판에 넘어지셔 가지고 이팔이 또 부러졌어요. 제가 그때 한번 엑스레이를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몸에 이렇게 많은 철심을 박았나.' 할 정도로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상처가 크죠. 수술 부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씻겨 드리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식사를 하셔요. 오른손이 각이 안 나와 가지고. 아버지를 보면서 이 상처와 이 몸의 이 연로하신 이 모습이 '아 이 상처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애잔한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큰 아들을 바라보면서도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건요. 이거는요.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어버이날이 좀 지났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부모님 세대와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뵐 때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애틋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이 다윗과 압살롬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또 이렇게 대적하는 또 이렇게 칼을 겨누는 그런 관계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왜 정했냐면 모든 가정이 늘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이 보는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가정은 되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하는 면들을 우리가 보다가도 사실 가만 들여다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 못할 복잡한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패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패밀리. 이 패밀리에 F, A, M, I, L, Y 이걸 누가 이렇게 이니셜을 따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패밀리라는 거예요. 근데 늘 사랑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애증관계라고 얘기해요. 애증관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증자가 미울 증자거든요. 사랑도 있지만 또 미운 구속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는데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편이 되게 하고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벌이다가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아들인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부하들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의 아들 압살롬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를 공격하러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도망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평생에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훔쳤어요. 자기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공격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보면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고요. 그 치열한 전쟁 속에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승리가 어떤 승리죠? 반쪽짜리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다윗 자신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다윗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너무 불편하고 좀 이렇게 어디 저 깊은 창고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을 저 깊은 어둠 속에 숨겨놓고 싶은 과거인데 성경은 이걸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낱낱이 다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진심은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설령 대적할지라도 내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겐 사실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요. 최소 6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고 그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라는 말처럼 형제들끼리도요 별로 우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서로 다른 이복 형제들끼리 강간도 하고요, 막 성폭행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분노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한 형을
이복형을 죽이기도 합니다. 서로 칼을 겨누는 겁니다. 분노하고 복수하는 과정 속에 형제 간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인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없으면 좋겠는데 다윗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속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관들과 부하들에게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하는 메시지, 명령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너희가 전쟁에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내 아들 압살롬을 나를 위해서 좀 너그러이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아마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면요, 사실 죽든지 죽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진심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에게 칼을 겨눌지라도 여전히 압살롬은 내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사실 요압은요,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분명히 이 명령을 듣고 전쟁에 임했는데 압살롬을 어떻게 하죠? 요압이 죽여. 요압이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나귀를 타고 가던 압살롬이 자신의 긴 머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부하가 보고 요압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산채로 생명을 살려서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오길 바랬는데 요압이 그걸 보고 왜 안 죽였냐고, 단번에 단칼에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를 주었을 거라고 부하에게 말하죠. 근데 부하가 뭐라 그러죠? 다윗 왕이 너그러이 대하라고 한 거를 우리 모두가 들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저는 요압, 당신이 저에게 은 1000개를 줄지라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우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페륜 아들의 범죄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원래 그 영화의 뭐라 그러죠? 모티브는 그 박한상이라는 페륜 아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살해하고 불을 질러서 그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한 그 내용에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근데 칼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칼을 사용할 때 손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손이 다치게.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다가 엄지 손톱이 일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범죄자로 잡히지 않도록 죽는 그 순간에 그 엄지손톱을 자신의 입에다가 삼켜요. 나중에 누가 살해했는지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제 부검을 하다가 어머니 이렇게 목 속에 있는 손톱, 아들의 손톱을 발견해서 나중에 잡히거든요. 죽는 그 순간에도요, 아들은 내 아들인 거예요. 자신을 살해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손톱을 입에다 삼키는 어머니가 어머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애끓는 심정이 있어요. 아비로서, 어미로서 사실 자녀들 볼 때 부끄러운 거 많아요. 그렇지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설령 저들이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 부모님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진심 두 번째 뭐냐면요, 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요, 때려야 뗄 수 없는 혈육의 관계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한,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심경이 그 관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가정은요, 부모님 소천 이후에 형제들끼리 소원해지고 거리를 두고 지내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있잖아요. 제가 참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에 장례를 집례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장으로 하는데 중간중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입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 예배 사이사이마다 형제들이 다투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한 슬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없고요. 그저 다투기에 바쁘더라고요. 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펑펑 울어요. 통곡하며 옵니다. 그 눈물 속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네가 나를 향해 칼을 겨누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때 차라리 아비로서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비로서 아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부하들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하들이 두 손 들고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저 압살롬은요, 우리들 10,000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표적은 다윗 왕 당신입니다.
당신 하나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말려요. 우리가 대신 나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진영이 죽든지 압살롬의 진영이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지키던 부하들은 압살롬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했는데 우는 다윗을 보고 뭐지? 우리는 뭐야? 우리는? 왜 이렇게 울어?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왕이 이렇게 울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도대체? 복잡한 거예요. 부하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죠?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부하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 그럼 다윗이 볼 때는 우리가 죽었어야 저 다윗이 웃었을까? 뭐야 도대체? 이거 뭐지? 어떻게 된 상황이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승전의 날이 도리어 슬픔의 날로 변하는데요. 사무엘하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나를 위해서 너그러이 대하라고 얘기했지만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전쟁인데 압살롬이 죽으니까 쿠데타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을 해쳤는데 이제 도리어 이스라엘의 슬픔이 된 겁니다. 누가 죽였다고 그랬죠?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다고 했어요.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요압이 너무 억울해서 억장이 무너지니까 대단해요. 다윗에게 나아가서 아주 이렇게 거의 협박하듯이 말하는데요.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이 감정은요 거의 협박과도 같아요. 요압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은요 내게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일지라도 여전히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 역시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끝까지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진심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의 이른 슬픔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면, 제가 이 짧은 구절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통곡하며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 말씀도 그렇고요, 19장 4절 말씀에도 애통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보레 때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에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하나님의 눈물이 생각나더라고요. 2004년도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 패션은 옷 입는 이 패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 여정 속에 마지막에 그 멜 깁슨이라는 원래 영화 배우기도 하면서 그 영화를 감독한 이 감독이 마지막에 한 장면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하늘에 뭔가 하나 떨어져요.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면 이런데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것까지 외면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이 눈물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마지막 장면을 제가 잠깐 이렇게 준비했는데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입니다. 저 하늘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 되시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이미 우리 부모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또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계세요. 저처럼 분이 계시지만 이제는 그렇게 건강하시고 힘이 왕성하셨던 모든 힘은 다 잃어버리고 등도 굽고 연로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채 계시는 부모님을 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애증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